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간 왕의 신하를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아들의 질병이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낫게 할 수 없다는 현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극과 그로 인한 슬픔은 반드시 존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실제로 인간은 고난을 타고 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불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불에 타서 소멸되어진다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하는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겠지 하는 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슬픔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벼워지고 내려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쉽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해결되어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해 보면 나의 질병은 여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단지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 아니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해결되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아픔도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도 내가 경험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도 슬픔의 문제를 가진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단지 병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바라던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예수님과 만나서 원한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표적의 소식을 듣고 표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나의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표적만 따르는 사람이고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내하는 길잡이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병 낫기만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표적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표적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더욱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표적이 없이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본질인 것입니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을 원합니다. 오직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외 없이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잘 믿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볼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다시 집으로 32km의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5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고난에 두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하고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애를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질병이든 어떤 좌절감이든 어떤 심적 부담이든 어떤 삶의 고통이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되어질 터인데 그 결과는 주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도 아들을 위해 무슨 일을 못해 보았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